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시대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을 여는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장을 함축하는 요약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일들이 이러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해주신 일들에 근거하여 형제 자매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붙잡혀 노예로 살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 예수를 통해 은혜를 주셨는지를 강조하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12장부터 16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다음에 우리 행동이 뒤따릅니다. 사실 권하고 있다고 번역된 단어는 호소하다는 의미가 짙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근거한 삶의 변화를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하는 내용도 무겁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죽은 짐승을 통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형제 자매들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몸은 육체적 몸을 포함한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의 계획과 꿈, 우리 자녀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주신 것을 다시 제물로 드리라는 요구이니 결코 심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몸으로 죽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같이 드릴 필요 없이 산채로 매일매일 삶을 통해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 제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주님은 마음의 변화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셨으며 성전 안에서 예배하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사회적 정의를 무시하는 자의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음이 변화된 자의 제사입니다. 시편 52편의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세상과 구별된 제사입니다.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셋째,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구시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피를 통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이미 단번에 다 드려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래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로기코스로 로고스의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현재 악한 시대를 뜻하는 묵시적 표현입니다. 장차 올 시대는 왔지만 완전히 오지 않고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가지 않는 구시대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시대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새 시대에 맞는 삶의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삶의 패턴이 바로 변화받은 삶입니다. 변화받으려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에서 드러난 우상숭배의 핵심에는 부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재창조되어서 이제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기뻐하시며 완전한 뜻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순종하며 믿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뜻을 알게 되어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3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살아계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2장에서 16장의 전체 주제를 선언한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겉면으로 들어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그가 사도적 권위로 로마 교인들을 훈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직과 은혜를 동일시합니다. 그가 사도적 권위로 권면하는 것의 첫째가 교만을 피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에 따라 공동체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동체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으로 묶여 있고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7개의 다른 은사들을 보며 그 은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 나가는지를 가늠해야 합니다. 은사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은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오직 몸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이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언의 은사를 통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적용하며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7개의 은사 가운데 성김에 관련된 은사가 반이 넘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제시한 것들은 모든 은사를 망라한 것이 아니며 로마 교회 공동체의 시급한 은사들을 골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권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1장에서 11장에 설명한 후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앞에